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몇 절이요?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요.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도 않고요.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읽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요. 여기 있어. 주세요. 큰 거래? 보이지가 않아. 맞아. 아유, 여기 18절. 여기. 예. 제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그렇게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것과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하시니라.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대와 함께 배에서 굶는 것을 죽이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오늘 새롭게 또 공부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리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목회자가 목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척할 때는 여러분 가족 식구하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하고 그래요. 근데 동역자가 꼭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을 가득히 하시고 후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을 지금 부르러 나가는데 누구를 부르러 가냐? 어부들을 또 부르러 가잖아요. 하필이면 어부가 갔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니 그들을 어부라.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어부했죠. 근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은 이제 고기만 잡지 말고 어부가 되라. 우리도 신학교 갔을 때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훈련을 받잖아요. 신학교 가서 배우고.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서 보고서 배운 것은 우리 여기 목회에는 접목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틀만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머물거리지도 않고 왔어요.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서 뭐를 버리고 왔어요? 그물을 버리고 온 거예요. 그물. 야, 그래서 나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그물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직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또 뭐 부업에다가 부업하는 걸 버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이제 과감하게 딱 버리고 왔어요. 또 가서 이제 두 번째 가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서 나를 따라오려니까 그들은 누구를 버렸어요? 아니 누구를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어. 배를 버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아버지 자기 가족이 아버지도 버렸어. 그러니까 재산도 버렸지만 처음에는 자기 직업도 버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 우리 주의를 못합니다. 왜?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냥 이렇게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무대포 신앙이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끌고 가니까 식구들이 엄청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지금은 할 말이 하나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집 내놓으라 그러니까 집 내놔요. 그냥 무대포로 그렇게 하니까 식구들이 아이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고? 근데 하나님 그냥 부동산에 가서 집이 각자 가까운데 집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1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둘 학생들 그리 집어넣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하는 죄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 분 없어. 다 먹고 나오잖아요. 그 네 사람이 소명 의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니까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시면서 나를 따라오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따라서 데리고만 다녔어요? 그 사람이 졸졸졸 따라만 다녔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참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32절. 내 말을 들어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 안 받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가서 너희들이 가서 전해.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따르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나를 이루자가 앞으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있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에서 동의자가 그 책임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의식하려면 첫째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세 사람이 첫 번째는 금을 버리고 두 번째는 배를 버리고 가족까지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따라가요. 어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또 알맞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볼 때 금쟁반의 은구슬 같은 말씀이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을 쫙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 동화를 보고 무슨 소설을 봐도 우리 안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항상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에 딱 봉착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떠오를 때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 구제해요? 누구 선교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냥 마음에 막 있으면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으면 결국에 손해나 가끔이나 그냥 금융처럼 움켜쥐고 산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순수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 뜻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일 했습니까? 이제 따라왔어요. 근데 뭐를 배웠습니까? 너희는 섬기는 거를 가르쳐. 섬기는 거. 그래서 섬기는 게 뭡니까?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섬김은 어디 가나 여러분 인정받아요.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인정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주라, 주라, 거둬주면 차고도 넘치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고 성도고 열심으로 교회를 참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바꿀 거 주고 사람 봤어요? 없어. 열심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근데 망설이 지지 않아요. 때로는. 아유 목사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나 이걸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유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요 절대로 마귀가 안 따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싫어해요. 친구하고 어느 날 가까이 그냥 너만 알고 나만 알고 너만 알고 나만 알고 이렇게 속삭거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거기 딱 붙어가지고 이간시켜요.
그러면 하지도 않는 말을 인간시켜가지고 싸움질을 해. 그러면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아 이건 뭐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나. 그걸 딱 적을 알아보면 내가 알잖아요. 적이 누구라는 거. 마귀가 적이야. 근데 여러분 남편한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들한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애꿎은 남편을 다짐하고 애꿎은 아들만 쥐잡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잠깐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보다. 나는 너한테 절대 지지 않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이겨.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너한테 지지 않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거 우리가 질병으로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따라서 뭐라 그럽니까? 이분 너희가 내 발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고 참된 제자는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요. 여러분 성경 많이 봐가지고 손해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답답할 때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많이 배우다고 해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다고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사람 공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보면 큰 교회 나는 근처에서 큰 교회 근처에서 목회를 하니까 피파하고 저기는 2단이다 3단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놀다가 내 자리만 갖다 놓으면 돼. 예수 필요 물리쳐버려. 뭐 그래도요. 큰 교회 옆에 있으니까 혹시나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뭡니까 자기네 교회 끌어갈까봐 거기 2단이다 3단이다 저는 종합국의 큰 교회들 옆에서 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말구나.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은 축사하고 그런 걸 하니까요. 병든 자는 다 목사님네 교회로 가고요. 우리 교회는 다 건강하고 그냥 튼튼한 사람이 와야 된다. 권사님한테 아이고 아멘.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네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셔? 나는 모르는데 내 마음에도 내 양심에서 그런 소리가 나네요. 아니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무 해보자고 권사님인데도 저렇게 그런데 속으로는 그 소리가 어떻게 입까지 나오는가. 당신은 권사님께서 왜 다 작은 교회는 막 환자들만 가고 부자는 자기 교회로만 오고 그렇게 하라고 이 속에서 이게 나와. 근데 하나님은 저렇지 않고 참아라. 내가 꿀고 참고 아유 저 집은요 예수에 미쳐가지고요 애들도 학교 보냈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보인대요. 동네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나를 다 가지고 여러분 가게 가면 어떤 줄 아세요? 가게 가면은 내 흉을 막 심하게 보는 거예요. 아 저기 은혜교회 아이고 뭐지 애들 밥도 안 주고 엄마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삼기도 오고 들기도 오고 다니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된 사람이야. 내가 딱 들어가면 그래. 자기들 흉을 봐. 근데 거기서 누가 보냐? 큰 교회에 있는 그 사모님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큰 교회에 있는 분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참새 같은 사람이 많죠. 그러군요. 그건 뭡니까? 예수의 한계가 아니고 예수를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냥 꿀꺽 참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있죠? 오래 참는 거. 참는 거 참고 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보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17절에 17절 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하나님을 찾고
하시면 만나진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의 죄인이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자꾸 애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 바랍니다. 섬겼잖아요. 자꾸 섬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모습에서. 그리고 진리가 이거냐 저거냐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 그리고 가르친 것이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신은 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목사님은 하지 않으면서 막 우리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 목사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만 사랑하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지 사회의 모험이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천한다고 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실천하고 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11절에 있었던 일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두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건성으로 들었어. 건성으로 처음에 내가 성도 때 집사가 될 때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목회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참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었어요. 저를 딱 제가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를 그 신방대원에 항상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방이 뭔지도 몰랐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고 알았죠. 그런데 항상 신방하고 나를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나를 기도도 하지 못하면 왜 나를 기도시킬까. 그래서 이제 후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집사님 나한테 불만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도요 돌아가신 뒤 인종예배 따라다니고 또 다 장례식 따라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목회할 때 장례식 내가 하고 인종예배 내가 드리고 화장까지 다 가서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가르쳤어요. 참 나는 그 40대 30대 초반에 목회하시고 45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찍 가셨어요. 그런데 기둥이 되라고 하는데 저는 기둥이 못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항상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코트라도 입고 가다가 벗어주고 오고. 응? 또 이렇게 뭐 있으면 신방 가면은 뭐 집사님들 누구한테 뭐 사라고 하지 않아. 그냥 본인이 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목사님이 사모님이 뭐 사회복지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 근데 뭐 이렇게 다 오셔.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셨고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그 목사님 얘기가 나오네요. 돌아가신 지가 지금 45년 50년 되는데 이건 못을 갖다 놓으면 목사님 다 줘버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재성인가 그 국동방상인가 어디 그때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저렇게 느꼈는데 저거는 병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죠? 정상인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서 뭘 배운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가 먹지 않아도 베푸는 걸 배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10번 생각이 더 나는 그 목사님이 참 내가 그 목사님한테 좋은 걸 배웠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뭐 그 목사님은 장인덕 목사님, 장병일 목사님, 다섯 번째 목사님이었거든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같고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렇게 딴 사람 닮아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만 닮아야 돼요. 아멘. 딴 사람 닮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 뭐 지금 막 누구 닮고 누구 하는 거 흉내내고 다 헛것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만 닮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세 번째로 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오늘 복음을 전하여 나를 따라하는 건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사람 낳는 오부가 되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람 낳는 오부가 되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들은 잘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날마다 고민이 많이 가지고 한 번도 전도를 나가서 못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핑계지만 옛날에는 그냥 기름역에서 그냥 한 10년 동안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전단지를 계속 돌리면은 가서 보면 새벽부터 돌리고 저녁에도 돌리고 그러면 내가 그냥 흡스러운 옷을 입고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혀를 끌고 치면서 아니 밥이나 먹고 다니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2만 원도 넣어주고 3만 원도 넣어주고. 그래서 아니 난 멀쩡한데 난 그리고 이렇게 밥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내가 보네요. 정말 안 됐었던가 봐요. 그래서 난 그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랬다고 열매를 맺는 건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와서 내가 가서 전도해서 끌어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모릅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때 누굴 따라다녔어요? 그 베드로하고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나를 따르라 하면 너희들은 아까처럼 말씀을 줄 알아라.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가기로 약속을 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때는 아파하시면서 그런데 내 온대로 아프시고 아버지 온대로 나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림도 없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은 그분을 신들매도 예수님이 시발금도 굵기가 그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닮아가려고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냐 마지막에.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지몽매하게 그리고 무대포 신앙했던 것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정가역을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알량한 꼬라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아직도 그냥 그 속에서 누가 얘기하면 같이 이렇게 맞이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또 죽이고 그런데 지금도 제 말만 해도 자는 뭐라고 하면 절대로 그게 막 솟구쳐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막 이렇게 잘못했던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게 아직도 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름을 잘 몰라도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빨간 옷 입고 무슨 옷을 입고 내 이름 모르면 모자를 쓰고 맨날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만 뚝뚝뚝 못하죠. 근데 저 방언을 막 해버리거든요. 여스키비카 리시 와키미 여스카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난 참 이름을 못하지라도 하나님 복이 복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다는 거.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저 77세예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 부를지 몰라. 근데
아프니까 내가 내년에까지 내년 이맘때까지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까지 나도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또 이제 언니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언니를 생각하고 우리 언니는 또 쟁쟁해. 엄마는 102살까지 살았잖아. 우리 친정어머니가 102살 살았으니까 자기도 102살 산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아이고 건강 선생 좀 꿈깨세요. 속으로만 그래. 아니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왜 102살까지만 살라고 그러세요. 동생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응? 그런데 얼마나 불쌍하지. 목회자였잖아요. 언니도 목회자였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속으로 금스름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금 89세까지 살았으면 이제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더 살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보면은 또 마음이 아파. 아이고 오래오래 사세요. 모자 쓰고 싶으세요.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얼굴을 맞대면 나를 그렇게 얼굴 맞대는 걸 너무 좋아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여러분 갈 때 올 때 인종 예배를 제가 일곱 번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시는 거 7번 인종 예배 그리고 장례식 참석하는데 다 갈 때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천국 가는 것을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가서 죽을 때 이 사람이 잘 믿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을렁하는 식으로 얼굴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천사같이 뽀글뽀글하고 그냥 얼굴을 대도 얼굴 그 신체에다 얼굴을 대도 따뜻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충명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다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만 잘 아실 때 아버지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는 마당에 봐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어떻게 죽나. 근데 그냥 비틀고 돌아가시는 것도 있고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고 아주 할머니가 80세인데 77세에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혼자 21살에 결혼해서 23살에 혼자가 됐어. 남편이 만주로 가버렸어. 근데 이제 아버지 안동 사람이야. 아유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머 세상에 새벽기도를 갔다 간지 할머니가 안 나오셔서 가서 보니까 성경을 몸에다 떼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랑 다 이렇게 내가 가서 얼굴 대고 아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착해.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혼자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돌아가시는 줄 못해. 할머니가 기척이 없어요. 옆집에서 그래서 얼른 가봤어요. 돌아가시고 성경을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도 해줬지만 할머니는 혼자 살았지만 천국에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양다리 거칠 때가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양다리 거쳤다 여러분들한테 한 것이 아닙니까? 양다리 거치고 복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 왕따시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 보기에 잘 보고 잘난 척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를 용감하며 우리에게는 기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